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그 자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요.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고 이삭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의 반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반향을 보여주는 사람. 반향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일어나는 행동 반응입니다. 영향을 미쳐 일어나게 하는 그 울림을 반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논문을 통해 학계와 세상에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반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선한 울림이 일어났다는 의미지요. 한국말로 한자어로 반향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다면 라틴어와 헬라어 속에 공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의미는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독특하고도 고귀한 높은 그 분위기, 그것을 아우라라고 말합니다. 존재의 울림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 반향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장로님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으셨을 뿐인데 연예인의 아우라가 느껴져요 라고 할 때 아우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성화나 이런 이 좋은 옛 작품들을 보실 때 천사를 나타내거나 이 성인들을 그려냈을 때 작가들이 천사나 성인들을 더 밝고 빛나는 그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 이 머리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형체 뒤에 동그랗게 빛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여러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가가 그 천사나 성인들 빛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그 존재의 울림, 반향, 아우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낸 그 그림입니다. 오늘 이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반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우라를 이삭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속에 그 이삭이 어떻게 믿음의 아우라, 존재의 울림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유목하는 사람인데 농사 짓는 농사꾼이 아닌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크게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장대하게 하셨고 왕성하게 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거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더하여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군사를 많이 거느린 전체적인 강력한 인생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동의 양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뒤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하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그것도 모자라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 어떻습니까? 참 기가 차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심리는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표출되어져 표현된 행동의 양태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억압하고 강탈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아가 아비멜렉은 피해망상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런 겁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잘되고 똑똑하고 강하니 참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강성하고 우리보다 뛰어나니 우리를 떠나라. 네가 있으면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플까요? 남도 아니고 사촌인데 땅을 샀으면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싸다가 가져가서 축하하고 파티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약한 본성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한솥밥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이불 덮고 자던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 질투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심은 그래서 살인죄인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그저 감정이 격한 것이 아니라 살인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저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다툼을 이렇게 정의하고 규정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좋은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다툼은 땅에 있는 것이요 정욕에 속한 것이며 원수 마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한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로 인하여서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하,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내게 품기를 원하는 감정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내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기, 질투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는 아주 정겨운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형이 동생도 죽이게 만드는 흉악한 생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괴롭게 했던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처럼 피해망상적인 불안정에 빠져서 주변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거룩한 사람, 나보다 정직한 사람,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 나보다 풍요로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며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에 혹시 혈안되어 있거나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일들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수준 낮은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그랄 지역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틀면 틀수록 먼지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성숙시키고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그렇게 안 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 정도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털어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자기가 발전하고 자기가 성숙해서 한 걸음 더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뒤로 밀어내면서 내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시기 질투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민낯을 성경이 우리에게 단어 둘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삶,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자기 것이 아니죠. 그러면 또 우리 것이라 우깁니다. 이삭이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에색, 신나 밑에 관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에색, 다툼, 신나, 대적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삶의 형태는 다툼과 대적함입니다. 원수 마귀가 시기와 질투심을 우리에게 불러넣어줘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하는 현상은 다투는 것이며 나아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도 원수 마귀의 이 장난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지간에, 형제지간에 뒤통수 맞으신 분들, 배신당하신 분들, 친구지간에 여러분 사기당하고 친구에게 여러분 뒤통수 맞은 분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찢긴 분들 아마 여기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인들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다툼과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 지금 여기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인생의 민낯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타락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웃교회가 부흥되고 이웃교회가 잘되고 이웃 목사님이 잘되면 기뻐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우리도 함께 그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건데 여러분 목사도요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요 남이 잘되면 배 아픈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자라나면서 똑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같은 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내가 더 공부도 잘했고 키도 컸고 잘났고 우리 집도 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얘가 어떻게 뭐 성형을 했는지 예뻐지게 나타나고 어떻게 잘했는지 여우짓을 했는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부자 남편 똑똑한 남편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깁니다. 인생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감정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에색, 신나의 삶을 살고 당하는 그 연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깝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모니터로 본다면 저 블레셋 사람들 수준 봐라, 아비멜렉 수준 봐라, 왕이 저 모양이니 백성이 그 꼴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100% 부응하는 아주 본이 되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삭이요 자기가 우물 힘겹게 파가지고 그거 뺏기고 또 쫓겨나고 힘겹게 파서 또 뺏기고 쫓겨나는 이 모습을 보면 옛 표현에 의하면 이삭은 무골 호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저 줏대 없이 여기 굽신거리고 저기 굽신거리고 아주 자기 조금 살기 위해 신락 같은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 비위나 맞춰주는 그런 존재로 보여집니다. 요즘 현대말로 표현하자면 찍소리 못하고 남 앞에서 바보 뭉청이처럼 구는 사람, 실패자 찌질이와 같은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힘겹게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고 옮겨가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이 모습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 표면적으로 이삭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돈도 많고 종도 많고 군사력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 이거 봐라.
오, 이 자식 봐라 하고 팔을 걷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어쭈 한번 해봐.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야 라고 머리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요 멋지게 틀어냅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너 이거 필요해? 너 가져. 나 괜찮아. 너 해. 아유, 너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유, 너 이거 가져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은 아주 당당한 모습. 존재의 울림,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급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격투기 시합을 하는데 가장 낮은 가벼운 체급의 플라이급 선수가 가장 덩치도 크고 큰 무거운 헤비급 선수에게 막 이렇게 재롱 피울 때 헤비급 선수가 막 기를 쓰고 막 싸웁니까? 아니, 근데 이 파리 같은 게 모기 같은 게 와가지고 맹맹거리냐? 야, 내가 너하고 싸워봤자 얻는 게 뭐겠니? 이겨봤자 얻는 게 뭐겠니? 가라, 가. 네가 이긴 셈 미치고 가라. 여러분, 이게 헤비급 선수가 가지는 아우라 아닙니까? 오늘 이삭이 그 모습입니다. 지금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랄 지역 사람들은 그 작디 작은 우물 하나 그거 차지하겠다고 그거 못 가져가지고 시기와 질투심에 억압과 강탈을 하고 피해망상에 쌓여가지고 그것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우우 몰아다가 이삭을 몰아내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 앞에 이삭은 아주 당당합니다. 믿음의 아우라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깊이 보면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렇게 좋은 당당함을 보여줄까? 이렇게 멋진 아우라를 보여줄까? 그 답은 바로 성경 속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처럼 우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반향,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 괜찮아. 하나님 이거 나 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때 이 우물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 먹고 살게 해주셔. 이 우물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 내 아버지의 삶이 그러했어. 내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이 그러하셨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 나는 그 말씀을 믿어. 나는 당당해. 라고 여러분 멋지게 먼지 탁 날리고 그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혹시 마귀가 뜸따가지고 아이고 목사 지 자랑한다, 지 새끼 자랑한다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애들 키우다 보면 다 경험하는 일들인데요.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아빠 안 닮고 엄마 닮아가지고 애들이 참 성품이 좋고 양보를 잘해요. 양보를 참 잘해요. 근데 우리 애들 때 이렇게 클 때 보면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있을 때 좋은 장난감 있으면 애들은 뭐예요? 좋은 장난감 서로 가지고 놀고 싶죠. 맛있는 간식 있으면요 나 먹고 더 먹고 싶죠. 하나당 하나씩 주지 않으면 이렇게 푹 풀어놓으면 서로 먹으려고 막 애들은 맛있는 간식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간식이 확 풀렸단 말이에요. 장난감도 확 풀렸어요. 근데 이게 막 서로 가지고 놀렸다고 애들이 막 덤벼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요 그 상황에 이렇게 하고 날 봅니다. 나 눈이 딱 마주치죠. 나는 목사,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은 집사. 그래서 우리 애들 아들 딸들이 눈치를 채죠. 아빠한테 눈으로 아빠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눈빛으로 하죠. 야, 절대 뺏기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 머리를 쥐어 뜯어서 네가 정치해. 그게 적자생존의 행장에서 네가 보여줄 목사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아들과 사인이 있어요. 딱 제가 가슴 두고 딱 치면 우리 아들은 눈치채는 거예요. 아, 그럼 딱 놓쳐.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눈에는 내가 다 알아요. 나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요. 나도 이거 먹고 싶어요. 그 눈을 내가 다 보죠. 그러면 조금 지나서 제가 애들 불러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사줄게. 2개. 아빠가
잡는감 사줄게. 이 말 딱 들으면요, 우리 애들이요 아주 당당하게 갑니다. 더 이상 그게 뻘떡대지 않습니다. 왜요? 방금 들은 말이 있어요. 아빠가 사줄게. 몇 개? 2개. 한 개 가지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그게요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빠 성격 닮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이 이것 아닐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잘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하, 나는 땅을 파서 땅에서 나는 우물물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구나 라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반향이 이삭에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당당하게 내어주고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이 좀 이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 이 세상의 감정과 이 세상의 삶의 형태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5장 38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대는 이렇다. 너희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소달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니? 세리들도 그쯤은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 수준은 된다. 그러므로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직분자들은 이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5장의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면당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손꼽히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옛날 족장시대, 대가족시대, 옛날 그 시대는 맞지만 지금과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은 택도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레짐작 먼저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 삽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들이, 목사 중에서 뛰어난 목사들 한둘이나 하는 거지. 이건 난 집사인데 뭐 내가 이렇게 살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이 바쁜 세상에 심리를 동행한다고요?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댄다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 앞에 겉옷까지 주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난도질하고 내게 좋은 말씀은 받고 복은 받고 싶고 사는 것은 그렇게 살기 싫다. 정말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로 인한 다툼이 가족 중에도 있고 형제지간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총알들이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눈빛을 통해 레이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질책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 말만 잘합니다. 우리는 이 질책을 그 옛날 다윗 시대 때 시므이를 통해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도 잘합시다.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것과 말도 잘하는 것은 한 단어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만 잘하는 것은 말만 되고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도 잘한다는 것은 삶도 인격도 되고 말도 잘 된다. 축복합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도 잘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는 영생받았다, 구원받았다, 호언장담하는 소리는 많고 교회 안에 자기 주장 똑 부러지게 하는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사랑을 위해, 말씀의 순종을 위해 십자가 지는 믿음의 바보들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믿음의 바보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바보가 없어요. 왼뺨을 돌려대는 믿음의 바보가 없어요. 거독까지 내어주는 믿음의 바보가 없어요. 심리까지 동행하는 바보가 없어요. 교회 안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가 사줄게 2개, 이 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걔를 뭘 사줘? 내가 지금 오늘 먹어야지. 지난번에도 사준다 그러고 안 사줘놓고 뭘 내가 당신을 기대해? 여러분, 만약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다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우라를 못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무너진 것도 세우시고 다친 것도 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물이 아니라 더한 것들도 우리는 양보하고 옮겨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 들이밀고 아둥아둥 똑같이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더 하나 옮겨지려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지지리처럼.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좀 당당하게, 폼나게, 믿음으로 인한 반향을 보여주고 아우라가 보여지도록 하는 그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안에 이 와이셔츠를 의도적으로 입고 왔습니다. 왜요? 아우라를 보여주려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이렇게 입어야 목사로 알아본다면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제 목사요. 오늘 한동대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내가 목사라고 여기 폼 잡으려고 입고 왔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내 아우라를,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됩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이걸로 내 아우라를 전합니까?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선배 후배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우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거 없어도, 액세서리 없어도 그 존재 자체에서 오는 울림, 그 존재의 울림. 그 장로님 거기에 모임에 앉아만 계셔도 아우라가 느껴지고 편안해지고 든든하고, 그 셀 리더, 셀 모임에 오시기만 해도, 셀 인턴 오시기만 해도 든든하고 아우라가 느껴지고, 야, 기도하는 분의 아우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분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 삶 말입니다.
세상 앞에서 정말 당당하고 정말 여러분 급이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이삭의 이 당당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이렇게 내어 쫓김을 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하고 억압과 강탈을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나를 이 꼴 보라고 여기 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내게 다가올 때 막아 주셨어야죠. 빼앗으려고 할 때 번개를 내리셨어야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아우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에색 신나를 지나니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뜻이 무엇입니까? 매우 넓다입니다. 매우 넓다. 아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악함도 하나님은 선함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소가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거부가 되었는데 지극히 졸졸졸졸 나오는 에색의 우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졸졸졸졸 나오는 신나의 우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한 수 두 수를 앞서 보고 계세요. 얘야, 네가 지금 100배 10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지금 그 우물은 너무 작아. 그 공간은 너무 협소해. 내가 너를 더 팔팔팔팔 넘치는 샘이 있는 로봇으로 안내해 줄게. 이삭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며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석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이삭에게 믿음의 실제가 되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 가서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물 파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거리며 찌질하게 땅 파서 땅에서 나오는 우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 믿음으로 믿음의 반향을 보여주며 순종하며 살면 저절로 형통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최우선이 뭐가 되었습니까?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장막을 짓고 우물을 받더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 수준 그 급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믿음의 근거한 반향을 보여주고 믿음의 아우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삶 속에다가 말씀의 실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있으면